성경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염려거리, 두려워할 일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삶이 참으로 근심거리의 연속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14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진 않고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대로 갔어요. 홍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곶과 같은 톡 튀어나온 그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 이제 세계 최강 군대가 이제 뒤를 추격하니까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마음이 다 산만해가지고 제일 좋은 말은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참 쉽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적으로 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아주 이게 운치가 있는 그런 원망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애굽 땅 그 너른 땅에 우리 매장지 없애가지고 우리 여기 광야에 이 사막에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원망도 아주 운치 있게 하죠. 아주 팔자같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펴고 그렇게 할 때에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뒤로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큰 흑암의 장벽의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건 20절은 그런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을 쫓아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은 다 수장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서신서의 말씀인 빌립보서의 말씀은 짧지만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일 만나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잘 알려진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이제 다 나타내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덩굴이 있는 곳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져 가지고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제 예수님 비유가 있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은 싹이 트고 잘 움돋지만은 그 다음에 더 자라지를 못하는데 그 위에 가시의 기운이 맞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그 가시는 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다. 재리에 대한 염려다. 내가 뭐 먹고 살고 어떻게 돈 벌고 더 크게 부자 될고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생각을 확 지배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발아하고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영적인 생명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염려를 주신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다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말고 좀 염려거리 안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일 안 주시면 좀 좋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14장 1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 길을 돌이켜가지고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가지고 거기 장막 치고 하루 머뭅니다. 그런데 바로의 생각은 옳다. 저 히브리 사람들 나를 떠나더니만 이제 탈출을 하더니만은 앞에는 바다고 뒤로는 도망가지 못하는 외골수에 빠졌구나 하고 바로가 이제 군대를 풉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저기 좀 산만하지만은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해가지고 이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딱 그 길목에 이제 갇혔으니까 내 군대를 풀어가지고 저들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추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히브리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그냥 전차 부대가 막 뒤쳐져오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읽은 대로 아주 불평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불평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염려거리를 주느냐는 얘기죠.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염려거리, 근심거리 하나도 없이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만 생길 줄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 14장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염려거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실까요? 그 질문들을 여러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 건너가 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염려거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온 정신이 그 근심거리에 다 매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죠. 지나친 염려, 걱정,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다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그 염려에 매여 있으면은.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어려운 일을 안 만나면 좋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다 쪼개져 버려요. 기도됩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어야지,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야지 말씀을 펴는데 말씀이 읽혀지느냐고요. 읽는 거는 읽지, 소리 내서 읽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야.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경험일까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공통된 경험이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딱 맞다고요. 그 염려 때문에 그 뿌려진 씨앗이 말씀의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어려운 일 만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위성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방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장을 지극히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6절을 가만히 음미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자, 6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좀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 감사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함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안 읽히고 예배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 경험인데,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이 성경이 말씀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는 찬송이에요. 찬송.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인 모든 활동이 다 스톱돼요. 다 막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편이 있더라고. 찬송, 감사함으로, 찬미의 제사. 저는 정말 어려울 때에 31장을 계속 불렀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계속 그 찬송을 불렀어요. 계속 찬송을 부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겠습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감사와 찬송을 계속 할 때에 어느 순간 구름이 닿아가지고 하나님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 해결되겠죠? 하나님 나 앞에 있는데 해결 안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6절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기도 먼저 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비로소 염려가 제거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 마음이 우리 온 생각이 염려에 매여가지고 도대체 갈 바를 모르는 그런 때에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막혀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느덧 하나님이 내 앞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염려거리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염려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염려는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좋은 양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약은 다 독입니다. 약은 다 독성이 있어요. 성질이 평이한 그런 물질은 약이 안 돼요. 약이란 것은 다 뒤집어 보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명의는 독을 잘 조합해가지고 약으로 쓸 줄 아는 게 명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루시는 명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데 독이 있는 이 염려거리로 여러분들을 다루신다고.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 독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을 잘 조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래 염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출애굽 본문 방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온 군대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짜증만 나는 거지. 그래서 모세를 향해 가지고 애굽의 그 너른 들에 도대체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사막, 이 건건한 이 땅에 우리를 불러냈냐 말이지. 왕짜증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배후에 당신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뚜렷이 보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우뚝 서 계시는구나 하는 걸, 그걸 내가 오간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란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주세요. 참 명이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음력으로는 한 해를 새로 시작합니다. 설날이 왜 설날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날은 마음이 설레니까 설날이에요. 왜 설렐까요?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설잖아요.
그래서 설날이라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설 한 해 맞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뭐 한 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정도가 아니고 내일, 1시간 뒤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을 만날지. 그리고 옛날 농경사회와는 달리 지금은 온갖 사건, 사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행위와 관련 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뒤의 일, 하루의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참으로 우리가 설날 낯선 해를 새로 맞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새해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거리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답이 해결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설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습니다. 담대하게 새 걸음을 디디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